이번 주간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뭐뭐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 말이요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뭘까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면서 명령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봉적인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그 안에서 거하시고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성서주일로 돼 있죠. 그래서 좀 오늘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원래는 성서주일이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가 좀 있어서요.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서주일을 지키게 되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공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성소공회 유래는 18세기 말엽에 이제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의 대부분들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그 시대에 안 어려운 사람들이 소수였겠죠.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렵게 살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메리 존스라는 8살 소녀가 있었어요. 이 8살 소녀가 즐거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게요 너무 즐거운 거였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글을 배우니까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잘 글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성경이요 지금도 성경이 싸진 않지만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그래 내가 몇십 년이 되더라도 내가 성경을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을 동안 일해가지고요 돈을 모은 거예요. 6년 동안 일해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살려고 하니까 그 서점이라는 게 지금처럼요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30km를 한 걸음에 걸어가세요. 성경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웨일즈 성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요 6년 동안 일해서 모으고 30km를 걸어와서 그 성경을 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요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제 존슨 목사님이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 읽고 있던 자기 찰스 목사님인 자기 성경을 주면서 위로했어요. 근데 이런 메리 존슨의 열망을 깊이 감동한 이 찰스 목사님이요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의 성도들에게 손에 다 쥐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뭐냐면 이제 1802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소회 회의에서 메리 존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요 역설했어요. 이 회의를 계기로요 1804년 3월 7일 최초로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로요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쳐서요 그 영연방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데 웨일스 이런 데서 그 성서공회가 조직되어졌고요. 또 우리나라는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영향을 도움을 받았어요. 1882년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해서 발행하게 된 게 개신교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들어오게 됐고요. 한국에서 이제 성서공회가 만들어진 거는요 우리 성서 주의를 지킨 거는 1899년이에요. 뭐 연도는 중요한 거 아닌데 왜냐하면 1885년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개신교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성서 주일 예배 드린 것이 1899년이라는 것은 엄청 빨리 한 거죠. 그리고 성서 공회 사무실 연 거는 1895년이에요. 들어온 지 10년 만에 성서 공회를 만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에 뭐가 빨리 보급된 거예요? 성경이 빨리 번역되기 시작되고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도부터는요 성서주일로 호칭이 바뀌어져서 드려지게 됐고요. 전국에 이제 전국 교회에서 이거 퍼져서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54년부터고 12월 둘째 주를 이제 성서주일로 정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서주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시험 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거나 연도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메리 존스라는 그 아이가 한 명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열망하고 읽고 싶은 그 열망이 뭘 만들었어요? 성서공회라는 게 만들었고 그 성서공회라는 게 지금요 무려 거의 3,000개 가까운 언어로 번역돼서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응답들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껏 들으시면서 혹시나 귀에 거슬리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성서라는 말 쓰니까. 저도 성서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서가 맞냐 성경이 맞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근데 배경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성서 얘기하는 게 뭔 차이냐, 또 주장한 학자마다요 좀 의미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취합해보면요 성서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바이블이에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성서라는 말을 써요. 또 성경은 뭐냐? 영어로 하면요 캐논이에요. 캐논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 정경, 경전을 얘기할 때 쓸 때 성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의미를 좀 아셔야 되고요. 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전통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요 들어올 때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 들어오든가 어디를 통해서요? 일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은요 바로 뭘 써요? 성경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중국 쪽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써요? 성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일본은요 특징이 있어요. 일본이 먼저 들어간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교죠. 근데 불교의 경전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성경이라고 써요. 불교 경전을 성경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 성서라고 그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들어온 표현을 쓰면 뭘 써요? 성서라고 그게 썼대요. 그 기본적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목사님, 성경이 맞나요? 성서가 맞나요? 뭐가 맞나요? 굳이 말씀드리면요, 얘기하자면 질문이 틀렸습니다.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싸움하다가 교회
교회사 역사에 보면요, 괜히 이상하고 싸우다가 막 교회에 분란 나고 문쟁 나거든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성서가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냐? 성서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얘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내용 놓치지 않고 뭘로 얘기해요? 성서가 맞다, 성경이 맞다, 거품 물고 싸웁니다. 정말 이거는요, 불신자들은요, 차라리 뒤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풀기라도 하죠. 이거는요, 목사님들 그것도 안 돼요. 거품 물고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신봉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서든 성경이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옛 약속, 모든 약속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구약에 약속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진짜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핵심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허탄한 논쟁에 휩쓸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붙잡고 그 본질의 축복 응답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서주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주를 통해서 성경의 본질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대로 얘기하면, 우리 제목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지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하자고요? 붙어만 있자고요. 뭐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뭐 많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거 하다 뭐예요? 뛰쳐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요, 잘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잎사귀 내고 막 뭐 신경 씁니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 되면 꽃 피고, 때 되면 잎사귀 내고요, 때 되면 뭐예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지가요, 그래 나 결단했어 가면서 갑자기 뭐예요?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짝 말라서 뭐예요? 불에 던져서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나무로 땔감을 떼우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요, 생나무를 한번 태워본 적이 있어요. 우와, 겁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요? 생나무 넣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뭐만 가득나죠? 연기만 가득 나고요, 불 화력 죽고요. 그래가지고요, 고참한테 엄청 혼났는데요. 근데 마른 가지 넣어보셨나요? 마른 가지 넣자마자 어떻게 돼요? 확 타잖아요. 잘 타잖아요. 성경에도 얘기하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가 마를까요? 육신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영이요? 말라가요. 영이 마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 뭐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가장 점검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예배가 잘 회복 안 된다. 그럼 벌써 뭐 온 거예요? 영적 상태가 땡땡땡땡땡땡땡 지금 비상등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봉중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중요한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랍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의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설명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요 맨 처음에 제가요 영적으로 의미를 설명하다 설교를 쫙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작성해 놓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과연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게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간단한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 있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딴 데 나가지 말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끊겨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응답이 와요? 생명이 살아나고 살리는 중요한 열매를 맺는 응답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면요 이해가 가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데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해야 될 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와서 있어라라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뭐냐면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영어로 뭐 ing 현재 진행으로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어떤 걸 겪게 되어져요? 이제 예수님의 환난과 그 고난 당하는 걸 겪게 되니까 떠나지 말 것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어떤 과수원을 보니까 그 과수원의 그 가지들을요 다 열매 맺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시죠? 지는 분들은 그 가지들은 뭐예요? 잘 자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싹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꽃 피는 거 다 꽃 피게 안 하죠. 잘 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뭐예요? 꽃도 싹 떼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야생으로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는 과일의 맛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해서 그 열매가 뭐예요? 영양분이 집중돼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지잖아요. 제가요 군대 있을 때요 이게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수색을 나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특수부대 수색대는 아니고요. 공병대였습니다. 공병대에서 수색을 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 가을이었어요. 그때가 가을인데 가보니까 배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배 있잖아요. 돌배 요만한 거 아시죠? 그 야생 돌배. 근데요 그거를요 수색하다가 딱 따서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요 한번 먹어봤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요 뭐예요? 늘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걸 먹으니까요 갈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맛보다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어떻게 볼 때는 어려움과 문제 오고 또 사건들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쓴뿌리들과 악한 뿌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아요. 그래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사건 오면 어떻게 해요? 튑니다. 어디로 튀어요? 바깥으로 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계시냐면 이미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깨끗해진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해결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뭐였어요? 십자가에 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것에 묶일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완전 자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봉 중학교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는 중요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특유의 또 화법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뭐뭐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그 앞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생수고 나는 양의 문이고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제가요 꽃꽂이 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꽃이 뭐 되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예요? 자르는 그 순간에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좀 시들 때까지 시간을 좀 버텼다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꽃꽂이 하면 어떻게 보면 감성이 이제 좀 많이 주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분이나 꽃 이렇게 전체 두는 게 더 성경적이긴 한 것 같아요. 왜? 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것, 우리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것 하고 많은 것 해야 되는 것 생각하는데 성경은 얘기는 그 열매 맺는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까지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가지는요 그 가지치기 하기 쉽잖아요. 가지 붙잡고 쭉 훑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두두두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벌써 뭐예요? 이미 죽어버리면요 끊어져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생명력 없는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중요한 키가 바로 7절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성경 전체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게 되는 응답들은 뭐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 맺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열매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가요, 뭐만 자라면 돼요? 붙어 있는 거 자라면 어떻게 돼요? 시절을 따라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떼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매만 자꾸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라고 할 때 상대방이 그거를 앓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돕고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누려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성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서주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응답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7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마음에 담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 가지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응답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시간표 안 온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 안 왔다는데 그거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못 보셨습니까? 제가요 예전에요 그 지하철 막차를 타다가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터덜터덜 그 지하철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한 분이요 영무원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왜 지하철 안 오냐는 거예요. 이미 막차가 끝났어요. 그 다음 날에 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하철을요. 그리고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요 제가 그때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그때 오는데 그 다음날 되면 오는데 땡겨 와달라고요.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땡깡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깡지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누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